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여기서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나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우리가 지난주 금요 예배에는요,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미리 가진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가진이란 내용으로 두 번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가 뭘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의 시간표를 미리 가졌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치유, 그리고 서밋, 그리고 미리.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고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치유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 어린이들도 치유할 부분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이는 치유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린이 때 치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어린이 때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치유하라는 거냐? 100년 인생을요 미리 편집해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100년을 앞당겨 보고 편집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편집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편집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편집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린이 때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린이한테 전달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평소에 하는 말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이 편집이 돼야 돼요. 자, 말씀으로 편집한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이제 어떤 사고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집에서 신세 지고 살았던 거예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얘를 키우는데 옛날 살림이 다 그렇죠. 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큰아버지 큰어머니 맞벌이 하면서 얘를 키운 거예요. 자기 애들 키우면서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자기 애들 학교 보내면서 가방 하나 더 사고 같이 그냥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운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막 사랑한다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얘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얘만 보면 어이구 불쌍해라. 부모하고 못 살고 큰아버지 집에 사네. 어이구 불쌍해라. 맨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음속에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툭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주 무책임한 말이죠. 툭하면은 어휴 부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큰아버지 집에서 눈칫밥 먹고 산다고 네가 고생한다. 그러니까 얘는 생각하는 게 난 눈칫밥 먹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각인 뿌리 체질이 나는 눈칫밥 먹고 사는 나는 불쌍한 애다. 그러니까 큰어머니 큰아버지는 사촌형들하고 똑같이 자기를 키웠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난 눈칫밥 먹고 산다. 어떻게 자기 자식하고 똑같이 키우면은 좋은 말만 하고 어떻게 키워요? 애들 키우는 게 다 그렇죠. 안 좋은 말도 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서 눈칫밥을 먹고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됐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돼서 고향에 내려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자기를 어릴 때부터 학비 주고 밥 먹이면서 키운 큰어머니 큰아버지 집에는 선물을 안 사가고 옆에 그 아줌마 아이고 고생한다. 아이고 눈칫밥 먹고 산다고 네가 애쓴다. 그 말은 아줌마한테만 선물을 사다 준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알아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이게 뭐냐? 그게 틀림 편집이라는 겁니다. 틀림 편집. 의외로 사람들은요, 우리가 편견, 그 한쪽만 볼 수 있는 그 작은 눈,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편견 때문에 그 한 번의 눈을김, 한 번의 말 한마디, 이게요 굉장히 틀린 각인을 심어줍니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 틀린 편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잘하잖아요. 어른들이 네가 짓게 뭘 할 수 있겠냐 네 주제에. 그러면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 내 주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너 따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네만 없으면 아이고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말이 전부 다 틀린 편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은요, 니까짓 거
없어도 돼. 이런 말 들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게 새로 편집이 돼야 돼요. 틀린 편집 때문에 상처가 각인돼요. 그래서 상처받고 원망하면서 한평생 보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아까운 세상 살아가면서 맨날 상처받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내가 편집돼야 돼요. 그게 말씀 편집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한 언약이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내게 문제가 안 온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왜 오는지 우리는 원인을 알고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기는 오는데 그 문제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쓸모없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영세전에 택하셔서 세계복음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내 과거, 지금 내가 있는 현재, 나의 미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새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고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환경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르게 편집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 틀린 편집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틀린 편집이 말씀으로 편집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것을 가르쳐 줘요. TV로, 웹툰으로, 게임으로 다 가르쳐 줘요. 친구들이 다 가르쳐 줘요. 굳이 우리가 나서서 세상의 일에 말할 필요 사실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편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편집하도록 돕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 편집. 기도는요, 아까 제가 맨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WI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달달달 외워서 막 딱 하는 그게 기도가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방법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깊이 누리는 게 기도인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항상 집중 안 하잖아. 하나님께 집중 안 하잖아. 한순간도 집중 안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몸은 앉아 있지만 말씀에 집중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집중하는 거, 그게 기도란다. 네가 네 원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그게 기도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왜 안 주실까? 그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임마누엘. 이게 뭐죠?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 다니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 직장 다니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 이유를 찾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네스, 이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별로 함께 하시는갑다, 별로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이고 왜 이 집구석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왜 여기 살아서, 임마누엘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새로 편집돼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딱 집중했을 때 우리 마음에 그 참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그걸 누리는 1초,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기도문도 써서 이 그대로 해봐라 그런 말도 하는 거고, 호흡을 해봐라 이런 말도 하는 거고, 합심기도 하자, 특별기도 하자 이런 말도 하는데, 결국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누리는 거예요. 1초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게 집중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일주일에 3일은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지금 수요, 금요, 주일. 이게 집중 기도라니까요.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사명을 편집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시대에 왜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계복음화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많은 시대마다 성도가 있었지만 우리를 이 세계복음화 시대 성도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세계복음화 안에 내 자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의 그 도도한 강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내 자리가 있어.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얘기 제가 예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너무 아이가 산만하고 너무 질문이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었겠죠. 앞으로 학교 오지 마라. 예,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어린 시절에 생활기록부에 보면 이렇게 써놨대잖아요. 선생님이, 이 아이는 너무나도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어서 앞으로 어른이 돼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성공할 확률이 없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니까는 엄마가 뭐라고 해요? 엄마가 어휴 내가 어쩌다 저런 자식 낳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너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게 있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한테만 주신 그거 찾으면 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한테만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나의 직업, 나의 달란트, 그리고 나의 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게 나의 한이잖아요. 그것이 나의 미션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거든요. 나의 사명을 새로 편집했을 때 우리가 237 달아 살리는 기도의 영적 파수꾼이고, 병든 자들을 살리는 치유자이고, 그리고 저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삼중직의 대사고, 이렇게 딱 편집되는 게 사명 편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안에 나한테 이 자리를 주셨다, 이거를 찾는 게 사명 편집이에요. 아니 하다못해 돼지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삼겹살 되는,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언약까지는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 목적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대동강변에서 전도 한 번 못 해보고 하루 만에 죽었잖아요. 전도 한 번 못 해보고 오자마자 백사장에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선교해보겠다고 한국말로 어떻게든 중국에서 번역한 성경책을 품고 와서 죽기 전에 자기 목 자르는 사람, 망난이라고 하잖아요. 직업적으로 목 자르는 사람이잖아. 죽기 전에 그거 하나 주고 죽은 거예요. 자기 목 자르는 사람한테도 줘야 되잖아. 선교하려고 왔는데 요거라도 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그게 큰 선교였던 게 죽기 전에 목 자르는 사람한테 하나 주고 죽었어. 근데 그 받은 사람은 직업으로 목을 자르세요. 뭐 얼마나 유식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종이가 귀하단 말이야. 종이가 그때는 돈이에요. 뭐 장가 갈 때 종이 책 한 권 주고 그러잖아. 그 장가 미천으로. 종이가 돈이거든. 이게 뭐야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돈이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들고만 있다가 별 쓸모가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 이제 팔았어. 그리고 그 산 사람 또 이 종이라고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주막집을 하는 사람인데, 주막집에 도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 뜯어서 벽에다 붙인 거예요. 성경을. 그 다 붙였어. 그 손님들이 와서 자고 가죠. 근데 어떤 손님이 와서 밤에 잠이 안 와서 보니까 그 주막집에 붙은 도배된 거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 성경을 보다가. 그래서 그분 장로되고 나중에 그 평양이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별명이 있었어요. 평양에 부흥이 엄청 잘 됐거든요. 그 손님이 장로되고 주막집 주인, 결국 그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주막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평양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망난이 그 맨 처음 책 받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 사람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보세요. 죽어가면서 하나 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평양의 예루살렘 그랬다니까요. 그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다가도 이유가 있어요. 파수꾼, 치유자,
대사.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 TCK 정말 유목사님 가르쳐줘서 연불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한 번이라도 와닿아서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한 번이라도 기도했으면 우리 사명 다한 거예요.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명을 편집해야 됩니다.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거 없습니다. 자, 서밋. 자, 이렇게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편집되고 사명이 편집되어서 100년 인생을 딱 편집하는 거, 이거를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하나님 내 인생 통해서 하시려는 게 뭔지 그거조차 모르면 교회 오래 다녀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치유 못 받은 거예요. 100년 인생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1000년의 영향력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자루는 뭐 그런 망나니, 뭐 주막집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 근데 지금 그 이름이 딱딱 역사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틀린 편집으로 인해서 늘 상처 속에 있고, 늘 원망 속에 있고, 늘 불신앙 속에 있고, 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속에 있다면 그거 서밋의 자리에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물론 예수 영접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서밋의 자리가 뭔가요? 일단은 이 서밋의 자리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 감정 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건 서밋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요, 자기 감정 때문에 한 세월 다 보내요. 쓸데없는 갈등하느라고 24시간 보냅니다. 쓸데없는 걱정 염려한다고 24시간 보내고, 시기 질투하면서 24시간 보내고, 감정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단이 속이는 첫 번째 통로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뭐냐?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마음이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서밋의 자리에 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감정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막 비교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원망하면서 보내기에는 우리 한 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낙심의 자리에, 포기의 자리에 두지 말고 서밋의 자리에 언제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에 들어간 것은 뇌에 각인이 되고, 뇌에 각인된 것은 보좌에 각인이 된다. 몇 번째 얘기했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5가지 미리가 딱 나오는 겁니다. 미리 보고, C. 미리 가지고, 비전. 안 되는 현장, 빈 곳, 어려운 곳을 미리 봐요. 커버넌트.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딱 붙잡아요. 미리 가져요. 비전. 그리고 방금 우리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미리 누리는 거예요. 집중으로 누리는 겁니다. 24 집중함으로써 미리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성취되고, 그리고 미리 정복해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CVDIP. 이번 주에도 우리 렘넌트들은 또 찾았어요. 초등부는. 자, 계속 찾으면 됩니다. 찾는 것 자체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죠.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가 첫 번째 24, 두 번째 25, 세 번째 영원, 이렇게 미리 가졌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24 집중의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한테 언약을 주셨죠. 초대교회한테 앞으로 교회해라 하고 홀을 하나 얻어준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교회해라 하면서 뭐 교회 운영 자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한테 뭘 주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이 언약을 보고 뭐라고 하죠? 138 언약이라고 그러죠. 오직 이 초대교회 언약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누리는 게 다예요. 누리면 됩니다.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 하다 보면요, 아이들 때는 참 가르칠 게 많잖아요. 시간 개념도 가르쳐야 되고 돈 개념도 가르쳐야 되고 예의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 사역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율법적인 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렸을 때 기본을 가르쳐놔야 나중에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왔을 때 너무 멀리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유치부, 초등부 때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돼. 나중에 멀리 갈 거 예상하고 빗나갈 거 예상하고 어렸을 때 기본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멀리 가도 여기가 정상이야 하면 결국 돌아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린이 초등부 때는요, 이 캐넌을 가르쳐요. 중요한 캐넌을 가르칩니다. 정석. 자, 그런데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는 이제 율법주의가 되기가 참 좋아요. 초등부 교사들 하실 분이 잘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엄마들을 교사로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9시까지 와야 되잖아, 초등부 교사. 그러니까 자기 애들이 있어야 그나마 관심이 가지고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머니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요, 내 자식은 더 속이 타거든.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움직일까? 왜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할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반 포럼하면은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랩런트 되겠냐? 막 잘 포장해서 네가 시간 관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랩런트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랩런트가 되는 겁니까? 랩런트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랩런트는 랩런트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언약을 받았어요. 세계복음화, 영적 파수꾼, 치유자, 대사, 언약 딱 받았어요. 그럼 내가 영적 파수꾼을 열심히 해서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을 누려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언약을 말씀을 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당연히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누림입니다.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왜 이렇게 말씀 성취가 안 되지, 난 왜 응답이 없지,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보다, 아이 누구는 이렇게 한다는데 나 그렇게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 탓이다, 이게 제의식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누리는 거지 내가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 안 되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24 집중이란 말은요, 24 누림이란 말이에요. 24 누리면 돼. 그냥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알고 누리면 됩니다. 왜 24란 말이 붙었습니까?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누리고, 흔들릴 일이 와도 믿음으로 누리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라는 거예요. 24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24가 아니고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빨리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주셨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주셨을 때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달려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에 매여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아이고 응답받는데 1년 걸렸다 10년 걸렸다, 시간은 개념이 있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언약이 선포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딱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이 사자굴 앞에서도 화형당할 때도 믿음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언약의 성취를 못 보고 죽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초대교회가 오직 이거를 누린 거예요. 138 언약. 긴박한 상황을 누린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을 누린 게 아니고 138 언약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그죠? 신학자들이 한 10일 정도라고 보통 말을 해요.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게 한 10일. 근데 우린 지나갔으니까 한 10일 기도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언제 응답이 올지 몰라. 그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니까 그냥 기다린 거예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벌써 3일째 안 왔네? 그러면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3일째 안 왔지만 30년 동안 안 올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안 오면은 언제나 불안하잖아. 응답이 안 오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언약 주시면 끝난 거라니까. 한 10일 정도 기다렸는데 오순절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24 집중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질문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이나 또는 대학생이 집사님 24 집중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답이 준비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정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배우는 새신자가 아니라고.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준비하세요. 언제나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저는 어떤 우리 강주에대 사역할 때 전 그렇게 말했어요. 한 몇 년 전이에요. 그게 몇 년 전에 24 집중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24 집중하는 게 아니야. 우린 그럴 만한 인내심이 없어.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24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있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24 집중하고 계세요. 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하나님이 항상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10분만 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24 하고 있어. 너는 하루에 10분만 하나님이 네한테 하는 것만큼만 딱 집중하면 하나님 그 24로 쳐주셔. 10분만 해. 근데 문제는 10분도 안 한다는 게 문제야. 그리고 10분 넘게 하는데 지속을 못하는 게 문제야. 하다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다 말아도 또 시작해야 돼요. 하다 안 돼도 또 시작해야 돼. 도전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해. 근데 어떻게 집중할래? 하나님 이렇게 집중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집중할까요? 집중의 방법이 듣는 거예요. 기도 수첩 들어, 강단 말씀 들어. 듣는 게 집중이야. 네가 딱 10분만 집중해서 그 말씀 들으면 빨리 감기해서 들으면 그게 24 집중이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제가 그 말을 왜 했겠어요? 참 집중 못하는 대학생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저한테 김지영 목사님 24 집중이란 것은 하루에 10분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하면 저한테 그게 맞겠어요? 저한테 하루에 10분 하라면 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 스타일을 찾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을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다 다양하기는 한데 이거는 또 별로 안 좋더라고. 그 기도하는 장소를 뭐 찾는다. 말하자면 이제 학교 다니거나 직장 다니면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할 기도처부터 일단 찾자. 저는 뭐 조언은 그게 지속만 하면 좋은데요.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지속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기도처까지 가기가 싫어 일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일 가자. 내일 또 한 가잖아.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이런 방법 좋아해요. 저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눈에 보일 때마다 기도하는 걸로 정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뭐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 무당 깃발이 눈에 보일 때마다 기도한다. 눈에 보일 때마다 기도한다 정하니까 그냥 보이니까 그냥 몇 초 잠깐 하게 되더라고. 어떤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교문 밑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출근할 때 한번 퇴근할 때 한번 교문 밑에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은 차라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지속할 수 있도록 24 집중 이 방법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24 집중했을 때 25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요. 오순절 때가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왜 25입니까? 25의 의미가 뭐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니까 그래요. 인간은 24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25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어떤 응답이 왔나요? 맨 처음에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아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15개 나라를 가겠습니까? 차비도 없는데. 그죠? 근데 15개 나라 사람들을 몰아주셨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그때 이제 명절 기간 오순절 기간이니까 15개 나라에서 다 성지순례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셨을 때 맨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암이 나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맨 처음 온 응답이 전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 15개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전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요엘서 2장 26절 28절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이 요엘서 2장 26절 28절에 내가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니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무슨 응답?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온 겁니다. 우리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요, 말씀 성취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응답이 왔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교회 개척했을 때 항상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어떤 구절인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붙잡은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포럼한 겁니다. 포럼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답을 다시 한번 낸 겁니다. 서로 떡을 떼고, 떡을 뗀 게 뭔가요?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거든요. 떡을 떼면 이 말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실감한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 말은요, 기도 제목이 서로 딱 통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딱 마음이 통해 버렸어요. 그게 참된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가 몇 년을 계속 이 기도만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응답이냐? 참된 교회의 응답이에요. 정말 교회다운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25의 응답이 왔는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왔다고요? 전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참된 교회 응답으로 나타나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뭔데요?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너는 무엇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이 전혀 다르잖아요. 나는 이런 거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우리 전도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건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뭘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응답이라니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영원한 축복의 시간표가 왔죠. 영원한 축복의 시간표가 이제 오게 됩니다. 뭐죠? 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안전뱅이 나오잖아요. 이 안전뱅이 누구나 계속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안전뱅이에게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노바디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부분요, 그 사마리아 전도가 나오죠.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빙 둘러가잖아요. 더러운 땅 가기 싫다, 그죠?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저는 참 기뻐요. 지금 또 우리 지역에 다민족 캠프가 되고 있거든요. 뭐 제가 하는 그 현장을 안 갔는데 계속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민족 전도학교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막 다니면서 복음은 못 전하겠지만 일단 기도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들은 제대로 국가의 보건복지부 케어를 못 받는다는 인식이 있고, 옛날에 우리는 약국에서 주민등록증 주고 마스크라도 샀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 고려인이나 이 외국인들, 특히 그 허가 없이 있는 불법 체류자, 거의 지금 통계에 안 잡히고 있어요. 그 안에 코로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어, 다민족. 저는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 동네가 아닌가 싶어. 이 우산동 월곡동에 이 외국인들 TCK 겁나 많은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않고 있어,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영원한 축복이 온 거예요. 또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요 26절까지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돼 있어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죽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그때 순교 사건 때문에 확 흩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가 깨어지고 확 흩어졌거든요. 그때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까지는 유대인한테만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느라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됐죠? 마침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유럽 전역을 복음화 하는데 전초기지 역할을 한 중요한 교회, 특히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도 환난이 많죠. 주일날 철로 역정 말씀드렸죠. 막 그 아볼리온이란 사단이 긴 창을 들고 날개가 달려서 공격하려고 올 때 환난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은 조금에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긴 창을 들고 와. 그게 환난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졌다, 난 죽었다, 여기서 실망해 버리잖아.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창이 내 가슴을 찌르는데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난 죽었다. 근데 안 죽어. 창이 못 들고 들어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영원한 축복.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이 되죠.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봐야 돼요.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저도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시험에 붙었다, 축복 받았습니다. 축복 받는 건 맞는데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맞는데 불신자들 중에도 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부고시 잘 붙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으면 얼마나 속으로 무시하겠어요. 난 기도 안 해줘도 이만큼 붙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축복은 맞는데요, 진짜 축복을 알아야 돼요. 진짜 축복은 이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어린이 사역 간다고 알려져서 여기 이 부근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있대요. 그 TCK인데 서울에 계신 분이 줌으로 그 아이를 양육을 했다네. 그 이제 복음으로 양육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있잖아요. 독서 토론 뭐 이런 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외국인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 학원도 못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줌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독서 토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래서 한번 그 아이를 만나러 내려올 건데 자기는 이제 한 번씩 내려오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축복, 내가 거기에 심부름하는 축복. 그래서 김효진 집사님 말 맞다나 우리 교회가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는 교회인데 정말 환난 중에도 안디옥 교회처럼 모델적인 교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그랬죠. 지금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축복이 뭐냐, 그거를 생각하는 게 말씀 편집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생각하는 축복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응답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뭘 축복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럼 응답과 축복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응답과 축복에 대한 내 기준을 바꾸어야 돼요.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오늘이라도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해주실까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위에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더 중요해.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되는 겁니다. 24 집중,
이거는 기도 편집이에요. 기도는 내가 언약을 누리는 거다. 이게 기도 편집, 이게 말씀 편집. 자, 결론 맺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걸 나도 미리 가져야 돼요. 그죠? 나도 24 누림이 돼야 되고, 나도 25의 응답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영원한 축복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초대교회가 미리 본 그 시간, 미리 가진 그 시간표 나도 미리 갖게 하소서. 오늘부터 24 되게 하소서. 내 속에 세상의 편견으로, 내 속에 세상의 편견으로 틀린 편집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편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말씀 편집,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기도 편집,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찾는 사명 편집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그 오후 예배 때 나왔죠.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쫙 까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성도가 한 5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그 전도 캠프, 전체 전도 캠프를 맡았었다고. 이미 뭐 인력 자원이 쫙 순천 전역에 깔려 있으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 사교구까지 있었으니까 4개의 지교회 세워버렸어요. 그 속에 미션홈, 다락방, EBS 다 열었다니까 내가. 싹 다 열어서 돌렸습니다. 매주 보고받아가면서 매주 체크해가면서 그 시스템 까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인력 자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문제는 뭐냐? 시스템은 다 깔렸는데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속에 제자들이 문제인 거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복음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생각하는 축복에 딱 잡혀 있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시스템이 안 되니까 제가 그 교회 나오니까 싹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목장 스타일로 합니다. 이래서 이제 목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싹 다 깔았습니다. 예, 그 목사님의 한국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은 그 교회에 다 적용을 했거든요. 셀, 뭐 전도 폭발, 뭐 목장, 다락방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락방도 그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또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스템이 안 되면 그 외 시스템 아무 필요 없어요. 저도 한 행정하는 사람이에요. 한 시스템 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제가 서류를 댈 수 있으면 안 남기려고 가잖아요. 제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거는 종이밖에 없더라. 너무 많은 보고서와 너무 많은 양식과 사문의 양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체크하잖아요. 네, 참 맨날 사문을 체크해서 그거 하고 전도 캠프 한번 하면 또 보고서 쓰죠. 오늘 누구 만났고. 나 그런 것도 싫어해요. 많이 해봤거든. 요 종이 이만큼 수북히 쌓이면 뭐 하는데 제자가 남아야지. 한 사람의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전략 강조하는 거 싫어요. 전략이 중요하지 않아.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현장 시스템을 할 수 있냐? 이런 사람.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사명 편집 된 사람이 진짜 현장 시스템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2의 출발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연결해서 제2의 출발, 우리가 재정비에서 제2의 출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2의 출발을 했을 때 재창조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죠? 최고 응답의 기회로, 최고의 만남으로, 최고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2의 출발을 하는데 정말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편집이 새롭게 되어서 제2의 출발로 재창조의 역사를 보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시간표를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24 집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앞당겨 24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흑암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25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24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